목사님은 오늘 주일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씨죠. 왜 이렇게 덥냐, 이게 폭염 열대야, 정말 사람들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입니다. 리우 올림픽 이야기죠. 양궁의 장혜진 선수, 탁 해놓고 그 금메달 땄을 때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탁 들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정말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또 뭐 그 남자 펜싱 에페인가요? 에페 개인 금메달 박상영 선수 같은 경우 14대 10에서 15점이 딱 끝나는 점인데 14대 10점에서 그냥 대역전극을 이뤄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올림픽 경기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져야 이길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서는, 경기에서는 강자 1등을 차지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만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스포츠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회사에서도 또 일반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강한 것이 미덕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강한 것이 미덕이고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멘탈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서점에 가봐도 이런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요, 참 그 이긴다라는 그런 제목들로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서정 씨가 쓴 책인데요, 이기는 대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대화, 50만 독자들이 읽었답니다. 또 이기는 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기는 말. 그분이 아십니까? 100만 명이 베스트셀러로 찾았던 책이 바로 이기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책은 다 들어보셨죠? 이기는 습관. 전옥표 씨가 쓴 건데요. 이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 어린이를 위한 이기는 습관, 이런 책들이 계속 후속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제 눈을 사로잡았던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주영 씨와 이병철 씨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거죠. 강함이 자랑이 되는 시대고 약함이 수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강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바울의 이야기는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은 약한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놓고 난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시대에 누가 약함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도 이성을 잃은,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혹은 싸움질하는 그런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혹은 인생을 포기하고 푸념어린 자조의 몫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는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약함을 이토록 자랑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1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면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제 12장으로 5절에 가보시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끝에 좀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약함을 자랑했을까? 아니, 자랑할 것이 없어서 굳이 약함을 자랑해야 됐을까?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고 욕하는 대적자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서 외부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미혹하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 가리켜서 거짓 사도들이다. 11장 13절 같은 데 보면 또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검증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말을 더듬는다. 말이 빠르다. 김경식 목사처럼 이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텐데 매일매일 고난만 받고 사는 거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막 깎아내립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들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면서요. 10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과 어떤 자들과 같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대적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바울을 깎아내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짜가다, 가짜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바울이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나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아마 삿대질을 하거나 뭔가 같이 맞대항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에게요 예수님 말고 존경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누구냐라고 물은다면 아마 10중 8구는 나 바울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명문대 출신이죠. 유학파고 지성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한번 하나님 믿으니까요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이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열성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3권, 바울 쓰신 13권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지금 12장 1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셋째 하늘, 다른 말로 낙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죠.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계시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열정으로도 인생의 목표로도 놓고 볼 때도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합니다. 6절 보시죠.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거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완벽한 바울도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이 바울도 약한 점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걸 표현해가지고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단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몸에 있던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그러니까 말라리아 열병이었거나 혹은 안질이었거나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팍 쓰러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받는 그 스트레스, 이런 걸 우울증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겪던 핍박과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12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약한 것들 하고 하면서 그 뒤에 능력, 궁핍, 박해, 권고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몸의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겪는 고통과 핍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것이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번 기도했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걸 딱 3번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3번, 1번, 3번, 2번, 3번이 아니고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약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누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제가 청년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약속 장소에 갔는데 좀 빨리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더니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오뎅, 떡볶이, 김밥 파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해가지고 낮이었기 때문에요.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정신을 잃고 먼 산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일단 저는 다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래서 바울처럼 3번 물어봐. 이거 얼마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걱정거리가 있었으면 이 벌건 대낮에 장사하시는 분이 넋을 놓고 있었을까요? 비단 이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만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을 없애주시더라고. 그 가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밤에 잠이 오질 않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집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7월 달인가 중국을 가졌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제가 어느 쪽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 지난 4월 달부터 중국에 있는 정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부패와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과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교육과 정치와 종교에서 쓴뿌리를 다 뽑아내겠다라는 정책을 쓴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려온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공산당으로서 기자가 있는데 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 기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알고서 불러다가 이렇게 하겠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너 기독교인 되면 앞으로 절대 승진 없다. 너 출세 생각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비슷한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까칠하게 구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난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육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기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한 게 아니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로 표현하면 약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바울도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시라고 그럽니다. 가시. 이 가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뾰족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거. 그러니까 뾰족한 거는 우리말로 따질 때는 가시 정도가 딱 맞겠죠. 가시는요, 뾰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찌릅니다. 지속적으로 사람을 찌르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 질병이었든지 마음의 병이었든지 혹은 핍박이었든지 간에 늘 찌릅니다. 고통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본능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3번이나 마치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좀 더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 육체에 주어지는 가시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이 이걸 수단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시는 바울을 치는 가시입니다. 치다. 이 치다는 단어는요, 본래 주먹으로 때리다 뜻입니다. 주먹을 딱 쥐고 때리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가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찌르는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가시를 잘못 본 겁니다. 가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했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의하면 1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신 게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도 주셨지만 육체도 주신 것이죠. 환상과 계시는 이라는 그 대단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황홀함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있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총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 길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우리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 나의 약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나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웃음뿐만 아니라 눈물도,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비극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지방에 있는 은행의 고객들이 미친 듯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 그 사건을 인터뷰한 사람들이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사실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갑자기 버스 회사가 파업을 합니다. 그 바람에 많은 군중들이 그 은행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모이게 됩니다. 다 내리게 되지. 모여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 앞에 모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행이 망하게 됐기 때문에, 도산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행인들이 갑자기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은행 망하네? 하면서 돈을 찾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은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똑같이 길에 서가지고 은행에 돈을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그 다음날 문을 열자마자 닫는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행동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들 이걸 가르쳐가지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남이라는 거죠. 남이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함을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빨리 빠져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빨리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약한 것을 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역함으로 생각하는 잘못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우울증의 근본 뿌리는 상실입니다. 상실이 그 근본 뿌리입니다. 상실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상실해버립니다. 싹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온 게 우울증입니다. 상실감이 우울증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상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뺏기는 상황, 한평생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상실이죠. 그런데 그 상실로 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상실도 허락하셨다라고 보면 상실도 감사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약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9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다 라는 원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다. 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겠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 응답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9절을 주목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봐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응답하신 거죠. 이 본문은 본래 헬라 원문을 보면 강조입니다. 강조. 힘을 확 줘가지고 내게 이러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주님께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뭡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답입니다. 가시를 가져가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남겨두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바울이 기대하지 않은 응답이 온 것이죠. 바울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을 실망시키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전부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응답을 하시면서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두 가지를 주십니다. 9절이죠, 9절. 9절에 보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두 번째, 내 능력이. 여기 보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가져가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시죠. 약함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 약함을 가져가는 것도 기도응답이지만 약함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기도응답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통해 사실은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달라진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겨두시면서 대신 주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가 찌를 때마다, 사탄이 육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공격해올 때마다, 바울을 치려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에 있는 이 가시의 고통을 감당하고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시의 고통을 감당하고 이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있는 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 정도 됐어 그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히 부어져서 그 고난을,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줄 거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내 은혜, 네 약할 때 그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는 거야. 너를 인내입을 할 거야. 너를 능력이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알았던 바울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이죠. 9절, 10절.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약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라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또 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이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내 약함을 자랑거리로 삼겠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약함 자랑이 이해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약한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회를 삿대질하죠.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안 바뀔 때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분노합니다. 약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약함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아니, 약함에 불구하고가 아니라요. 약함 때문에 기뻐할 줄 압니다. 약함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72년 달라스에서 기독교 엑스플로 70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8살 먹은 소녀가 나와서 지금은 고2 정도 되는 자매죠. 고2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못 봤습니다. 색깔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시간을 잃은 사람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마음의 절망감을 느꼈고 심지어 자살할 그런 충동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자매는요, 자기가 장님이 된 것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감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처음 떠서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 먼 것이 복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18세 고2, 오늘날 따지면 고2, 이 소녀의 육체 가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주님을 만난 후로 자기의 육체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 겁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약함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 십자가는 가장 약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대상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흠 많고 약점 많고 실수성이고 까칠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약함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약함을 놓고 약함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함은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약함을 놓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 서시겠습니까? 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는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약함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생각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알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있는 육체